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온전한 믿음은 혀를 제어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의 이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가 참된 믿음은 참된 행동을 낳는 바로 그 영적인 원리들, 참된 믿음을 통해서 변화되는 삶의 그 변화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의 삶에 변화되어야 할 부분 가운데 특별히 언어적 변화, 우리의 말의 변화에 좀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특별히 그 말의 내용적 변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또 말이 변화될 때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두 절 내려오셔서 3절부터 함께 좀 보겠는데요, 우리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말들을 길들이려고 그 입에 재갈을 물려서 말들을 다 끌고 갑니다. 보십시오, 그렇게 큰 배들이 거센 바람에 밀려가지만 항해 사는 작은 키 하나로 방향을 잡아갑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이지만 큰 것을 자랑합니다. 보십시오, 작은 불씨가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웁니까?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말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에서는 동물인 말의 비유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게 말로 하는 말도 있고 동물인 말도 있죠. 그래서 오늘 그게 똑같은 단어라서 헷갈리는데요, 헷갈리지 않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3절, 우리는 말들을 길들일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 말에 재갈을 물려서 길들인다는 것이죠. 말은 굉장히 힘이 센 동물이지만 이 말을 제어하는 방법이 있는데, 재갈을 물리고 그 재갈에 고삐를 메어서 그 말을 제어하게 되면은 정말 작은 힘으로도 이 말이 제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재갈이 이 말 전체를 움직이듯이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혀는 작은 기관이고 우리의 말은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 전부를 움직여 간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또 두 번째, 야고보 사도는 또 배의 비유를 들고 있어요. 큰 배가 있습니다. 큰 배가 움직여 갈 때 무엇으로 그 배를 제어하죠? 작은 키입니다.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항해사가 붙잡고 있는 키가 있어요. 그 동그랗게 생긴 거 아시죠? 그 동그랗게 생긴 키, 그걸 이렇게 잡고서 이 작은 키를 우측으로 돌리면 배 전체가 우측으로 돌아가요. 작은 키를 좌측으로 돌리면 배 전체가 좌측으로 돌아가요. 작은 키가 배 전체를 움직이는 것이죠. 우리의 이 인생에서 혀가 그런 역할을 한다. 우리의 말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작은 것이지만 내 삶 전부를 움직여요. 자, 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비유적으로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세 번째 비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비유가 이 5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작은 불씨에 대한 비유입니다. 요즘에도 우리가 이 산불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큰 산불이 작은 불씨에서 시작된 것이었잖아요. 마치 그런 거라는 거죠. 작은 불씨는 작아 보이지만 그 작은 불씨에서 불이 붙기 시작하면 산 전체를 태워버린다라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의 말도 작아 보이고 우리의 혀도 작아 보이지만 이 말이 우리의 인생 전부에 영향을 미쳐요. 이 말이 내 인생 전부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이 말에는 왜 이렇게 우리의 삶 전부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는 그 까닭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하는 것에서 발견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죠?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대요.
바로 여기에 인간이 말을 할 수 있게 된 가장 근원적 원인이 있습니다. 인간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요, 사실은 모든 동물과 인간을 구별시켜주는 특징이에요. 이 동물 가운데 인간처럼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물론 작은 의사소통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강아지를 기르면서 뭐 개 짖는 소리를 들으면은 그 감정을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기뻐하는지 슬퍼하는지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언어라고 하진 않아요. 말이라고 하진 않는다고요. 인간의 언어는 너무 달라요. 인간의 언어는 정말 세밀한 인간의 사상과 철학과 그 마음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 그분처럼 지어졌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에 어떤 영향력이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볼 때 우리의 말에 왜 능력이 생기는지를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는가?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물과 물이 나누어져서 하늘에 궁창이 있으라 할 때 거기에 하늘이 생겨났어요. 다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물과 땅이 나누어지라고 하셨을 때 그것이 나누어질 때 땅과 바다가 된 것이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동물과 식물이 이 땅에 생겨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말씀 따라 모든 것이 생겨났어요. 이 뭐를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은 반드시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바로 그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 받아서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전능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말에도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 말에도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말한 대로 살아갑니다. 말한 대로 움직인다고요. 가장 대표적인 좀 예를 들어보자면 오늘도 우리는 그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우리 여호사 예배 올 때 여러분 이 예배 오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나는 오늘 예배에 갈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나 오늘 교회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분명히 하셨을 텐데요. 여러분, 그 말을 하신 분이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분은 없었을 거예요. 난 오늘 교회 안 갈 거야 이렇게 말하고 오신 분 계신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자기가 말한 대로 행동해요. 내가 앞으로 뭘 할지 말을 먼저 한다고. 우리 말은 우리의 인생을 선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한 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 말은 영향력이 있어요. 우리의 말은 우리의 인생에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 말에 이 창조의 능력, 영향력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우리의 말에 능력이 있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음이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게 참 중요하다. 이러한 때 많이 쓰는 것인데요. 오늘 이 부분을 언어의 그 능력의 측면에서 이 말씀을 좀 다시 보게 되면은 우리의 언어가 왜 능력이 생기는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사람은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된다. 예, 이걸 말하는 것이죠. 오늘 그 로마서 10장 10절은 우리의 언어,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가 나오게 되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즉, 내가 뭔가를 말하잖아요. 그럼 이건 뭐를 뜻하는 거냐면은 내가 이걸 믿고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요, 정말 보통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물론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믿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는 말을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누구죠? 사기꾼이죠. 예. 그런 사람은 많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에 믿는 것을 입으로 말하게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믿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언어에 파워가 생기는 이유를 발견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치유와 회복의 현장에서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8장 1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 사람 아시죠?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했던, 예수님을 놀라게 했던 믿음의 소유자요. 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한 말씀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종이 나아버렸어요. 여러분, 믿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근데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믿는 그것을 말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즉,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우리는 믿은 대로 말하고 말한 대로 우리의 인생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함께 따라해 보시겠어요? 우리는 믿은 대로 말하고 우리 인생은 말한 대로 된다. 아멘. 왠지 아시겠죠? 우리의 언어는 우리 믿음을 표현하고 우리가 믿은 그대로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 믿음은 현실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말과 내 삶의 변화는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은 연속 동작이에요.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시죠? 청년일 때 너무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나의 미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아요. 어떤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을까요? 웬만큼 알 수 있어요. 그가 그의 미래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예요. 믿는 대로 말하고 말한 대로 될 것입니다. 무엇을 믿고 계세요? 무엇을 말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내 삶과 인생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돼요. 이건 내 미래를 굉장히 크게 변화시켜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그 다음 단계, 그럼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되겠는가?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어지는 구절 속에서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혀는 불입니다. 혀는 우리 지체 안에 있는 불의 세계이며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바퀴를 불사르며 지옥 불에 의해 불살라집니다. 자, 혀는 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6절만 보시면 됩니다. 혀는 불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 불이 뭘 불사른다고요? 인생의 바퀴를 불사른대요. 여기서 인생의 바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인생의
바퀴라고 해서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전 과정을 바퀴라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과정이요, 인생의 바퀴. 그런데 혀가 어떤 거라고요? 혀가 경우에 따라서는 불이 되어 인생 전부를 불사른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내 입술의 고백이 내 인생을 향한 부정적인 절망적 선포를 할 때 나는 믿는 것을 말하고 말한 대로 돼요. 난 내 인생에 대해서 뭐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다 불살라질 수도 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이제 아주 중요한 이 언어에 대한 예를 오늘 우리가 조금 더 보실 것인데, 우리가 많이 잘 아는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조금 좀 꼼꼼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이 정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2년 차에 있었던 일이에요. 2년 차, 한 1년 동안은 거의 성막만 지었고요. 사실은 이동을 얼마 안 했어요. 조금만 이동하니까 벌써 가나안 땅 거의 앞까지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돌아온 정탐꾼의 보고가 달랐죠. 10명과 그리고 나머지 2명의 보고가 완전히 달랐는데, 이 10명의 보고는 이 부정적 보고였어요. 이들의 보고 속에서 우리는 이 부정적인 언어의 영향력, 부정적 믿음의 영향력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거기서 네피림, 곧 네피림에게서 나온 아낙 자손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눈에도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였으니 그들 눈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자, 이들을 10명이 그 땅에 가서 그 땅에 있는 주민들을 보았습니다. 보았을 때 그들이 느꼈던 것은 뭐냐면은 이들은 아낙 자손이구나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들의 키와 또 몸의 덩치와 이런 걸 표현하는 거예요. 키가 크고 정말 장대한 사람들, 그런 사람을 아낙 자손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래서 요즘에도 막 키 크고 막 덩치 있고 이러면 아낙 자손 막 이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할렐루야. 예, 제가 그런 소리 좀 들었었는데 그러나 키는 숫자에 불과한 것이죠. 예. 하여튼 아낙 자손이구나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뭘 말했냐면은 저들은 아낙 자손, 우리는 메뚜기,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럼 잘 보시면은 표현이 굉장히 과장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작다고 해도 메뚜기보다는 크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들은 자기를 볼 때 메뚜기처럼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작게 보고 있어요. 상대는 너무 크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부정적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부정적 보고를 들었던 이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그 보고를 들었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 회중의 모든 백성들이 목소리를 높여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왜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 땅까지 데려와서 칼에 쓰러지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 아내와 자식들은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집트로 돌아가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기 시작했어요.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절망이 그들의 심령을 막 사로잡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이집트에서 죽었던 게 좋아, 아니면 여기 광야에서 죽는 게 좋아. 우리는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라고 하지만 저 땅까지 가서 죽는 건 너무 힘들어. 우리는 그냥 여기서 죽는 게 좋아.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저는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이들의 모습이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들이 지금 처한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좀 이해가 되지 않나요? 지금 이들의 상황은요,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잘 조직된 군대도 아니고 국가도 아니에요. 이들은 그냥 오합지졸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저 가나안 땅을 보니까 너무 장대한 대적들이 있고, 이들이 마주했던 가나안 땅은 너무 대단했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아주 대표적인 성이 여리고 성이잖아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은 성, 이중성벽을 가지고 있어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뭐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건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 안 될까요? 염려 안 될까요? 염려되는 거 당연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들이 참 걱정하고 막 떨고 막 이런 건 너무 당연하게 보이지 않나요? 실은 이들의 반응은 이들만의 반응이 아닌 거예요. 잘 보시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내가 문제에 부딪혔을 때, 감당할 수 없는 대적을 만났을 때 나도 떨고 나도 염려가 되고 나도 이들처럼 불평하기도 하잖아요. 잘 보면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힘들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들 좀 염려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당연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들을 바라보시면서 당연하다고 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들을 위로해 주지 않았다고요. 힘들지 뭐 이렇게 해주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줄 알아요? 이들의 이 반응을 보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진노하셨어요. 어떻게 이들이 이럴 수가 있을까? 진노를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진노를 하실까요? 그렇게 당연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 까닭은 이들의 이 표현들이 그저 염려와 걱정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들의 모든 염려와 모든 걱정의 그 밑바탕에는, 그 이면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깔려 있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염려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들이 떠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아요. 이들은 가나안 땅의 안악자손을 보고서 하나님이 안악자손보다 크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염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염려의 근원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염려하는 것도 참 당연한 걸까요? 여러분, 사실은 이들의 인생을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구해내시기 위해서 저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정말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역사로 이들을 이끌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 삶 가운데 놀랍게 행하실 것을 나는 믿을 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믿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역사해 주셨는데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너무 작게 봐요. 여러분, 염려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염려가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해 주셨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죄악의 세상에서 나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그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놀라운 영광의 그 구원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보다 더 큰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나 살리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어요.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려고 다시 사셨어요. 다시 사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은 나의 문제보다 크신 분이 아니시겠어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은
내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대적보다 더 크신 분이 아닙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을 염려하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근심과 걱정은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결코 당연한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가 염려하는 게 당연하다고 한 적이 없어요. 주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근심할 수 있을 만큼 어려운 때도 있어,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근심하지 말라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두려워할 일도 있지,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두려워하지 말래요. 우리 인생에 두려워할 만한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내게 믿음이 있다면요. 우리 함께 따라 볼까요? 우리 인생에 두려워할 만한 일은 없다. 없다. 아멘. 옆 사람에게 선포해 주세요. 근심할 일은 없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내가 부딪힌 이 모든 것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안타까움의 진노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민수기 14장 27절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악한 회중이 얼마나 더 내게 불평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것을 들었다. 그러니 그들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너희에게 들은 그대로 너희에게 해줄 것이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내가 들은 그대로 너희에게 해줄 것이다. 무서운 말씀 아닌가요? 내가 너희에게 들은 그대로 너희에게 해줄 거야. 여러분, 이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집트에서 죽었든지 광야에서 죽는 게 우린 좋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못 가겠어. 우린 그냥 여기서 죽는 게 좋아. 하나님이 너가 나에게 말해준 대로 너에게 해줄 거야. 이게 뭘 말하는지 아시겠어요? 아까 드린 말씀이에요. 우리는 믿는 대로 말하고 우리 인생은 말한 대로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것을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의 부정적이고 절망적 미래를 믿고 그 부정적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부정적 믿음도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바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오늘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내 인생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미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우리 말이 바뀌어야 돼요. 믿음이 바뀌어야 돼요. 주님께 드려지는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모든 불신앙의 언어와 부정적인 언어가 떠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언어에서 우리 말이 어떠해야 하는지 발견할 수 있어요. 신명기 14장 7절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온 그 땅은 아주 좋은 곳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그 땅은 아주 좋은 곳입니다. 함께 따라해보세요. 그 땅은 아주 좋은 곳입니다. 아멘. 자, 이 억구를 기억하세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 자기 인생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하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정말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게 이끌어 가실 미래에 대해서 언제나 하는 고백은 이 고백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 이것이 객관적인 현실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와 갈렙은 같은 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것을 보았지만 절망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은 그 땅은 우리는 죽음의 땅, 가면은 죽는 땅, 아낙 자손의 땅, 우린 메뚜기 떼인 그런 땅인 거예요. 거긴 좋은 데가 절대로 아닌 거예요.
하지만 그 똑같은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완전히 다르게 보여요. 어떻게 해요? 와, 너무 좋은 땅이야. 아주 좋은 땅이야.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리고성 못 봤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안악자손 못 봤겠습니까? 다 본 거예요. 봤지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와, 너무 좋겠다. 와, 너무 좋은 곳이다. 너무 좋은 곳이야. 이곳은 너무 좋은 곳이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나의 미래는 너무 좋을 거야.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거야. 너무 좋을 거야. 적이 없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곳이라면 거기 여리고성이 있다는 건 뭐를 의미하죠? 여리고성은 무너질 거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기적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에 요단강이 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요단강은 멈춰 설 거예요. 하나님은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곳에 대적들이 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곳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승리를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은 어디든지 좋은 곳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자, 함께 외쳐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은 어디든지 좋은 곳이다. 아멘. 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어떻게 보이든 어떻게 느껴지든 상관없이 좋은 것이다. 좋은 것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인생에 언제 있을 수 있을까요? 언제나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언제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좋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함께 계속해서 민수기 14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발 여호와께 반영하지 마십시오. 그 땅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역전이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들은 안악자손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아멘. 그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언어와 절망의 언어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여러분 아시겠어요? 부정의 언어와 절망의 언어는 나의 현실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의 현실을 향한 불신앙의 관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 약하게 보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정의 언어, 불신앙의 언어가 떠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입속에서 긍정의 언어, 축복의 언어,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는 언어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7절과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종류의 짐승이나 새나 벌레나 바다 생물은 길들여질 수 있어 사람에게 길들여져 왔습니다. 그러나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습니다. 혀는 지칠 줄 모르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입니다. 자, 7절 8절 말씀에서는 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혀는 두 종류의 혀가 있는 거예요. 길들여진 혀와 길들여지지 않은 혀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혀가 길들여지지 않았을 때의 일을 얘기해요. 길들여지지 않은 혀는 뭐라고요? 독이에요. 길들여지지 않은 혀는요, 사람을 죽이는 독이에요. 그렇다면 길들여진 것과 길들여지지 않은 것의 차이는 뭐죠? 여러분, 길들여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말이 길들여졌어요. 무슨 뜻이죠? 주인이 있다는 뜻이죠. 길들여지지 않은 말이 있어요. 무슨 뜻이죠? 주인이 없어요. 이건 야생마예요. 여러분, 힘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주인이 있냐 없냐의 문제예요. 주인이 있으면 길들여진 거예요. 주인이 없으면 길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의 혀에 주인이 있으면 길들여진 거예요. 주인이 없으면 길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 혀의 주인은 누가 되어야 길들여지는 것인가?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 혀의 주인이 되실 때 그 혀가 길들여진 혀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혀의 주인이 되어 주셨을 때, 성령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기 시작하실 때 내 혀는 길들여지는 혀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성령님의 통치를 벗어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벗어났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즉시 마귀의 노예가 되고 죄의 노예가 되고, 내 혀는 길들여지지 않은 혀는 즉시 도구로 바뀌고, 그 독은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 길들여지지 않은 혀에서 나오는 언어는 사람을 죽인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이게 뭘 말하냐면,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가 누군가의 귀에 들려지잖아요. 우리 언어는 다른 이에게 들려져요. 그때의 영향력을 얘기하는, 그때 길들여지지 않은 나의 혀에서 나오는 언어는요, 다른 사람에게 독이 되어 들어가는 거예요. 죽인다는 것이죠. 이거는 반대도 돼요. 반대도 길들여지지 않은 혀를 가진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하잖아요. 내가 그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을 내가 그냥 받아버렸어요. 아멘 하며 받았어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독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요, 언어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내 육신은 밥을 먹고 살아요.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언어를 먹고 사는 거예요. 말을 먹고 산다고요. 그 말이 누구의 말이 되었든지 간에.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의 영혼은 뭘로 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즉, 우리의 영혼의 양식은 말씀인 거예요. 근데 내 영혼을 살리는 참된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뿐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말씀의 공급을 받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 영혼은 언제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지 않으면 어떤 무슨 다른 말씀이라도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먹잖아요. 그러면 내 영혼에 뭐가 공급될까요? 사람의 말, 세상의 말, 마귀의 유혹과 속임의 말,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관점과 인간의 술수와 탐욕과 거짓과 음란의 말, 그런 언어들이, 여러분, 그런 언어들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언어가 내 영혼의 양식이 되기 시작해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좋은 음식을 먹으면 내 몸이 좋아지고, 불량 식품을 먹으면 내 몸은 병들어요. 똑같은, 좋은 음식,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말, 사람의 말, 마귀의 말, 이런 것을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삼기 시작하잖아요. 내 영혼이 병들어요. 망합니다. 죽어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 전쟁은 언어의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은 언어의 전쟁이에요. 내 속에 악한 마귀도 속삭입니다. 온갖 세상과 온갖 사람을 다 동원해요. 세상의 미디어를 동원해요. 세상의 영화를 동원하고 드라마를 동원하고 모든 것을 동원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 부정적인 관점, 절망의 관점, 세상의 관점, 그런 것들을 내 마음속에 언어의 형태로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언어로 밀고 들어와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이 언어적인 이 영적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반격하시는가? 똑같아요. 하나님도 말씀으로 반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악한 마귀가 말하는 것과 동시에 성령님도 동시에 말씀하세요. 성령님도 내 안에 말씀하세요. 그럼 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고요. 여러분,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내가 승리한다는 것은 뭐냐면, 마귀의 언어, 세상의 언어, 사람의 언어를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어를 붙잡을 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 말 들을 거예요? 난 누구 말을 묵상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사람의 말이 얼마나 묵상이 잘 되는지 몰라요.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부정적인 한마디를 해요. 그 말씀 하나를 붙잡고 한 달을 묵상하죠. 이 말씀을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 그러니까 내 영혼이 병들지 않고 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영혼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세상 소리, 사람 소리, 여러분 거짓된 소리, 죄악의 소리를 거절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바뀌어야 돼요.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야 해요. 그래야 내 영혼이 살아나요. 여러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언어가 바뀔 수 있는 가장 근본적 원리를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함께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혀로 주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찬양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오니 내 형제들이여 그래서는 안 됩니다. 셈이 잠시만요. 예, 자막을 주세요. 11절 자막 11절 자막을 주세요. 예, 9절, 10절, 11절. 셈이 어떻게 한 구멍에서 단물과 짠물을 낼 수 있습니까? 내 형제들이여 무화과 나무가 이 자막기에 지금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이처럼 짠물 내는 셈이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자, 한 가지 비유를 지금 들고 있습니다. 어떤 셈에서 좋은 물이 나와요. 무슨 뜻이죠? 그 셈이 좋은 셈이란 뜻이에요. 어떤 셈에서 먹을 수 없는 나쁜 물이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죠? 그 셈이 나쁜 셈이란 뜻입니다. 좋은 셈에서 나쁜 물이 나오지 않아요. 나쁜 셈에서 좋은 물이 나오지 않아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물이 바뀌려면 뭐가 바뀌어야 되죠? 셈이 바뀌어야 하는 거죠. 셈이 바뀌어야 물이 바뀌어요. 셈이 바뀌지 않았는데 물만 바꾸려고 하면은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마치 이와 같다. 우리의 언어는 내 영혼에서 나오는 겁니다. 때문에 내 영혼이 어떠하냐가 언어를 결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언어가 변화되려면 말만 바꾸려고 하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언제나 나는 내 속에 있는 것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이 바뀌려면 내 영혼이 바뀌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바뀔까요? 내 힘으로는 안 바뀌어요. 내 능력으로는 안 바뀐다고요. 아무리 애를 써도 그냥 말만, 내 입술의 소리만 바꾸려고 애쓸 뿐이에요. 그렇게 노력하잖아요. 그럼 이건 너무 힘들어져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면 어려워져요. 자, 이제 내 부정적인 말은 없애버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정말 축복의 말만 해야지 하고 말만 바꾸려고 하면 이것은 힘든 율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방법이에요. 이것은 내 영혼이 바뀌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마귀가 주인이었던 내 영혼이 성령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영혼을 사로잡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분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의 혀가 길들여졌을 때, 성령님이 내 혀를 통치하실 때, 내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이 쌓여지고 그분의 사랑이 쌓여졌을 때,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관점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선포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 내 영혼이 바뀌어야 해요. 그런데 이것이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나의 과거가 못 박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통치받는 인생으로 거듭났기 때문이에요. 이제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분을 의지할 때 바뀌기 시작해요. 바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외쳐볼까요? 바뀔 것입니다. 바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세요.
이것을 믿으세요. 난 안 돼요. 하지만 내 안에 성령께서 하실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세요. 그분을 의지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기 시작하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바로 이 말씀을 붙잡고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내 혀를 길들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여러분 이 간구가 있으시죠? 하나님, 내 인생이 바뀌기를 원해요. 어떻게? 내 입술에서 모든 부정적인 언어와 절망의 언어와 저주의 언어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이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말이 내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바뀌고 나를 만나는 사람이 살아나고 내가 변화되고 나를 통해 우리 가정과 학교가 변화되고 직장이 바뀌고 바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수 있도록 나의 언어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내면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간구하는 모든 분들, 우리 함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과 인생과 우리 영혼을 좀 의탁하면서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 그런 놀라운 영적 변화가 내 삶과 인생의 언어의 믿음의 내면에 일어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께 간구하며 나가는 모든 영혼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는 모든 부정의 언어, 절망의 언어가 떠나갈지어다. 오늘 내 삶을 향한 모든 부정적인 믿음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불신앙이 떠나갈지어다. 오직 하나님만 내 영혼을 사로잡아 주시고 내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내 힘으로 날 수 없는 것을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만을 간구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소서. 모든 어둠의 권세는 힘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만 통치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행하소서. 하나님 행하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여, 하나님 행하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새로운 믿음을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는 이 모든 부정적인 믿음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불신앙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모든 권세들의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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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혀를 길들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세요. 감정 따라, 흐름 따라, 세상 따라, 풍조를 따라 내 입술의 언어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세요. 여러분, 온 세상이 다 당연하다고 여겨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아닌 것입니다. 온 세상이 다 너의 인생은 망했다라고 얘기해도, 온 세상이 다 너의 인생은 불안하다고 얘기해도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약속의 땅을 향하여 전진할지어다. 요단강을 건너갈지어다. 여리고성을 향해 진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오늘 우리가 낭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담대하게 그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믿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과 학교와 직장이 이 시대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통하여 행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용기를 주옵소서. 소망을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행하여 주옵소서.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염려함이 떠나갈지어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지어다. 아멘. 주님, 나는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를 나의 양식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나를 이시되 역사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내 혀를 길들여 주옵소서. 모든 부정적인 언어가 떠나가며 오직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 행하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행하소서. 아멘. 네, 주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굳게 살아 힘과 두려움 없는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나이다. 아멘. 변화될지어다. 새로워질지어다.
언어가 바뀔지어다. 우리 입술의 언어가 바뀔지어다. 부정의 언어가 떠나갈지어다. 믿음의 고백이 있을지어다. 오직 믿음으로 선포할지어다. 아멘. 나를 통해 영혼이 살게 하소서. 나를 통해 주님 행하소서. 주님이 이루실 모든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찬양을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